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11월에 개척하시는 우리 송효선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쳐주세요. 아이고 민망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부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 사회하시고 제가 설교하고 이런 일도 오네요. 개척하면 이런 일이 오는 것 같으네요. 감사하고요. 지난 7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 첫 번째 만남이 있으니까 두 번째 만남이 있겠죠. 그 만남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뭐 성경 이야기 말고요. 우리 성도들 우리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까이에서 지금도 교제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나이가 50, 60 뭐 이렇게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 만나요. 왜 만나죠? 예, 그런 거예요. 친하니까. 그 만남에 특별한 뭐가 있어서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뭐 교회로 따지면 저도 우리 김철 목사님을 만나서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리 소풍교회까지 오게 되었고 이렇게 이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개척이란 이 상황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사실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구약, 신약 이걸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도 이야기, 스토리고요. 신약 성경도 스토리인데 주인공은 하나님과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만남의 이야기다. 구약의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기 화살표를 보시면 구약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이 표현을 했고 십자가를 치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직접 이 땅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처음 하늘과 땅, 그래서 first heaven and earth라고 나와 있고 그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 가면 한 글자 달라요. new라는 단어가 딱 나와서 똑같은 천지인데 새로워지는 이 천지, 신천지. 좀 느낌이 좀 이상하죠? 좀 뺏겨버렸어. 이 단어를요. 뭐 이상한 단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셨고 다시 재창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변곡점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스토리,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내리막치는 것 같아요. 온전하지 못하고 계속 배도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또 약속하셔서 끌어주면 다시 또 왔다가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결국은 구약 성경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둘 다 멸망해 버리잖아요. 유다도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반전의 스토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또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성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 탄생의 상황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보시겠지만 중간에 이 변곡점, 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냥 모양의 형상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죽으셨죠. 죽음을 상징하는. 그럼 죽었으면 끝나는 건데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아마 좀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강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소천시켜 드릴게요. 내일 모레 돌아가셨어요. 이게 믿기지 않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30살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런데 저에게 나타났어요. 송 목사님, 제가 느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저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예, 우리 여기 뭐 송미애 전설이 같이 나타났어요. 그 이야기하는 거죠. 8월 31일 날 제가 소품계 본당에 올 테니 교인들 좀 모아주세요.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봤단 말이에요. 가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화, 단톡방 돌려가지고 목사님 부활하셨다. 8월 30일 날 교회로 다 모여라. 우리 교육자도 올까요? 일부 때 물어봤더니 한 명이 안 온대요. 나머지는 오는 걸로 하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송전사님이 단톡방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냈어요. 목사님 부활하셨다. 31일 날 다 모이세요. 모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장면 등장하는 거죠.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 일면식이 있었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돌아다니시다가 하나씩 불러요. 만나는 거죠. 처음 본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 같이 다니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는 거죠. 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첫 번째 사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인데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봤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직관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제가 내 눈으로 봤으니까 놀라고 의심이 되긴 하지만 보니까 진짜 포도주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거기서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예수님 이거 보통 아닌데?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 본 거잖아요. 자, 요거 하나만 기록해 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우리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잖아요. 계속 봤어요. 주님이 선포하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계속 삶의 자리를 자신의 생활의 자리에서 바꾸어서 주님 따라가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요한복음 2장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비로소 깨닫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주님 만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이 제자들. 이 성경 말씀은요, 잘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가까이 친밀히 있는 사람들, 부활했다고 하니까 뛰쳐나온 사람들, 따라와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 그 마음에 김철 목사님 살아났다고 얘기해서 옆에 있는 교회, 좀 무슨 교회죠? 큰 교회? 은혜교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찾아올 일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모였다 하는 거는 친밀하게 알고 따르고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마 궁금해 여기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왔겠죠.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이 부활하셨으면 와가지고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그때 상황을 한번 기록해 본 거예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어요. 아까 저에게 나타났고 어떤 교육자에게 나타나도 표현했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간 2 제자에게 나타났고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갈릴리 갈 테니 거기 다 사람 모이라고 그래 그랬거든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났습니다. 17절에 예수를 봤다 그래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봤어요. 보니까 2가지 반응. 첫 번째 경배하기도 하고, 2번째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해되죠? 의심할 만하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엔 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네, 성경 다른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본 그들이 뭐 했다고요?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놀랄만 하죠.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 목사님이 살아났다고 놀랄만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맞나? 무서워할 만도 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의심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 이런 감정이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지금 그 가운데 있어요. 자, 이 장면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늘 익숙하게 늘 보아오고 늘 곁에 있고 늘 행하던 일들을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그래서 물어보죠. 주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건들이, 감정들이 표현되어 있고 질문들이 나타나는데 뭐 다른 많은 질문들은 없어요. 제자들이 이런 반응도 했었다. 아마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감정이 혼란하고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저런 질문도 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18절,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아까 본문이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감정의 얼굴들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 보고 질문하는 거 듣고 예수님께서 말을 문을 이제 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예수님 그분에게 주셨대요.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지금 말하노니 너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나가라는 거죠. 뭐라고 써있냐면 가라 제자로 삼으라. 제가 색깔을 달리한 것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간다, 제자로 삼는다, 세례를 베푼다, 가르친다 다 한 가지 동사처럼 보이지만 뭐 영어 성경이나 다른 원문 성경 보시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거 주님이 명령하는 동사는 노란색이에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제자를 삼는 내용이 뭐냐면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그게 제자 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입을 처음 여시면서 함께 모인 그 제자들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 가라라고 말해요.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의 주관은 누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제자들은 지켜보며 간접적으로 보고 따르고 경험하고 느끼고 놀라고 이러면서 계속 같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한 이 내용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첫 일성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게 뭐라고요? 세례를 베푼다. 그리고 가르친다. 세례를 베푼다는 이 웹타이즈 한다는 이 세례 이거는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보여주신 것처럼 육신의 모습,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은 죽이고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주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만들어진 이후에 뭐합니까? 그들을 키우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그 어린 것이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지키고 양육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아까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죠? 대상은 모든 민족. 금방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어디까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역은 땅끝이고요. 대상은 온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이 땅의 끝까지 뭐 하라고요?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생명을 잘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약 시대를 산다. 맞아요. 종말을 산다. 맞습니다. 말세를 산다. 맞아요. 그래서 그 말세를 살아내는 종말을 살아내는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제자들만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말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 가운데 있는데 그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약을 사는 사람이고 종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저 말씀 노란 부분 우리 20표시가 있죠. 20절 내가 너에게 거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려울 때 더 좋아해요. 힘들 때 아주 좋아해요. 내가 뭔가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이거는 그냥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 붙들고 싶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만 떼놓고 보면 야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보세요. 아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첫 일성으로 첫 마디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걸 잘 양육하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사람을 키운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들어낸다고요?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뭐 있어야죠, 제가. 우리가 뭐가 있어야죠.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그거 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제가 30년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신학과를 갔거든요. 충신대 신학과. 근데 제가 왜 신학과를 갔는지 누군가 질문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제가 신학과를 갔어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거 선교사도 아니고. 1990년 초반에 저희 학과가 90명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왔을 때 제가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봤어요.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너희들 왜 신학교로 왔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 60명 가까운 이 동기들이 선교사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당시 교회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막 선교에 뭐 불이 나가지고 막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 10년쯤 지난 거로 기억하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저 후배들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신학교 왔냐 물어봤더니 찬양사역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뭐가 될래 물어보게 되면 글쎄 모르겠어요. 바뀌어가거든요. 교회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떤 그 신앙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더본교회 개척하려고 여기 이렇게까지 있는가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약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교를 바라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민족을 향해서 한번 막 이랬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 이것은 선교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내용인 거죠. 신약의 시대를 한번 잘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신약의 스토리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아직까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성경 보면 아직까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낸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게 무엇이다? 교회예요. 구약의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고요. 신약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 재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의 만난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펼쳐가는 스토리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신약을 살던 이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신약의 초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과연 너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제대로 만나느냐?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우리 종말을 살고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주님께서 명령하는 게 있다고요.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도 교회 역사가 꽤 오래되고 난 다음에 지금 둘러보니 아주 안타까운 것은 신약을 종말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없어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난 크리스천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인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던진다면 너 교회 열심히 다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기 많이 계시죠. 한 30년 이상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다른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했어요. 모태신앙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금수저 말고요. 십자가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네. 교회라는 문화가 너무 익숙했고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주기도문 어렸을 때 이미 다 외웠고 성경 찬송 옆에서 눈 너머로 성경 본 거는 거짓말이고요. 찬송 보면서 한글 배웠고요. 교회의 문화가 너무 익숙해요. 성경의 인물들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되게 괜찮은 똑똑한 아주 그냥 그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학생, 청소년, 청년 교회에서 전화하면 언제라도 나타나는 그런 청년 저예요. 예수님이 누구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등학교 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역시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나의 고백이 아니에요.
남의 거 훔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뭔가 있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떤 집사님 아들, 어떤 장로님 아들인데. 그 문화에 너무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교사 다 하고요. 임원 다 하고요. 다 했다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한 청년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신학교 가보라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고 실제 그렇게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내가 과연 종말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신약 시대를 살아내고 있느냐? 목사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운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의 깊이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소풍교회에서 한 6년 가까이 했는데 5년 정도 했는데 그 시간을 지나다 보니 저와 같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그런 청년들,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기독교 역사 130년 역사 이상 되다 보니까 2대 3대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이 많다고요. 교회 문화에 익숙한 그런 집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으나 이 질문에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예수님과 만남의 스토리를 적어낼 것이 몇 줄 없는 그런 청년들이 곳곳에 있어요. 발견되지 않고 숨겨져 있어요. 제가 숨어 살았던 것처럼.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더본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Go and make disciples 나와 있죠. 제자 만들라고요. 그 내용 밑에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베푸는 것,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 거듭난다 표현하거든요. 영어로 born again 그래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영어인데 더 born 썼어요. 그래서 더본교회예요. 다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 생명을 얻고 나에게 깊이 있게 이미 씨앗은 뿌려져 있는데 이거 생명으로 낳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는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가 더본교회 되어서 그들 가르치는 거죠. 잘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삶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내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신약을 살아내고 종말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 찰 수 있는 교회, 더본교회를 우리 교회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우리 교회라고 그랬죠. 제 소풍교회인데 아직은. 예,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됐죠. 저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건물을 빌려다 놓고 인테리어 잘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본교회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로 마음 결단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끝까지 변치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풍교회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가능한 거예요. 소풍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내는 일들에 애쓰고 있는 것,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에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멋지게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어요.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증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게 있어야죠. 그분을 만나는 고백이 있고 그분과 만남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결혼한 가정들, 연애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한참 둘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가지고 한번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자 어때? 그냥 좋아. 결혼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냥 좋아. 끝이면. 그냥 좋아. 그게 그냥 좋아로 되는 거예요? 갑자기 스토리가 쫙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걔를 언제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쭈글쭈글 듣기 귀찮을 정도로. 물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말 더 잘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뭡니까? 만남이 있으면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끝나지 않는 그 스토리가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야, 그냥 같이 살아라. 그냥 같이 살아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스토리가 전혀 없어요.
책망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삶을 겪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의 스토리가 전혀 없다면 좀 한번 멈추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된 이후에 고민했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참이니까 막 얘기하는 거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직분이 있어도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종말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스토리를 이야기거리가 정말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요,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요. 시간 지나면 아주 어색해져요. 아주 어색해집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고 좀 말씀 마칠게요. 제가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서로 알아요. 저분 우리 교회 교인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분들이 소품교회 정도 사이즈 되면 많아요. 자, 그냥 목례로 눈빛 보고 인사하는 사람들 홈플러스에서 이마트에서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할까요? 아니면은 못 본 척 딴 데 보면 지나갈까요? 두 번째요. 딴 데 보고 지나가요. 만나면 할 말 없잖아요. 어색하잖아. 갑자기 관심도 없는 샴푸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나가고 그게 오히려 편안하잖아요. 제가 개척한 이후에 혹시 스케온에서 저를 만나시게 되면 달려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친한 척해서 왜냐면 알잖아요. 아니까. 근데 사실 민망하긴 해요. 왜? 저와 성도님들 간에 스토리가 없어요. 제 이름밖에 모르잖아요. 제 인생을 아세요? 저와 깊은 대화를 1시간, 2시간, 1박 2일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은 멀리서 보면 목사님! 부르고 달려올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고 교회가 어쩌자는 등 뭐 다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근데 우린 교회 다니나 예수님과 스토리가 전무한 분들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이 시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새로운 10년을 만들면 어떨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죽기 전에 이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소품교회 계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저는요, 저쪽 더본 교회 가서 그런 멋진 교회 만들어서 오가는 소식이 정말 행복한 소식, 야, 개척 정말 잘했다. 이런 소리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울 때 주님 만난 자들을 통하여서 증거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멋지게 세워나가셨어요. 더본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품교회도 그런 교회로 더욱더 힘있게 되어져서 저는 분가합니다. 분가. 예성교회는 뭐 교회가 교회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많이 장성해가지고 좀 분가. 그래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고 분가해서 잘 살 테니까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면 정말 좋은 소식이 오가지 않을까 그래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만나서 내가 주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종말을 살아내는 신약시대를 살아내는 말세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소풍의 성도들 미래 더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 일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 3절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 신주 찬양하여라.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진정한 생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로 마음 다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세워질 더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